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학교 예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제목이 복음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임할 때, 우리의 주인이 되어질 때 묶였던 모든 곳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막혔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던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기도의 축복,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된 사실입니다. 모든 것에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일어나는 사건과 만남에는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만남을 주셨느냐, 왜 나를 거기에 보냈느냐, 내 생각과 내 눈으로만 있으면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옥동에 가면은 좀 똑똑한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대부분 또 똑똑합니다. 만나보면 대부분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다. 사실 내가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집니다. 내 기준으로 뭔가 절대적인 것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내 기준에 맞는 것을 사실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 창세기 몇 장 볼 차례인지 아시나요? 랩런트들 14! 몇 장일까요 오늘? 13장이에요. 13장. 네, 창세기 13장. 창세기 우리 지난주에 12장까지 이렇게 보게 되었었는데 13장 하나님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애굽에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을 갔다가 애굽에서 돌아온 이제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남방으로 온 거예요.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건데 은과 금이 가축이 풍부했다. 근데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지금 보기를 원하시죠? 본자이기 때문에 증인이에요. 증인. 애굽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내 목숨을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하셨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 그대로 복을 주어서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십니다. 내 신앙도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오니까, 능력을 체험하고 오니까 성숙해 있잖아요. 그래서 응답 이후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단을 쌓은 곳,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렘넌트들이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막 사랑이 커져 있는데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권태기라는 게 오잖아요. 그죠? 근데 날마다 새롭거든요.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해왔던 대로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근데 이 증인은요 체험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인데 보는 눈이 달라요. 같은 사건을 보는데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성숙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왔잖아요. 애굽에서 어려움이 왔잖아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더 성숙했어요. 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힘만 의지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롯은 이때부터 뭐가 딱 들어와지냐, 이제 그 이후에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서로 갈라지게 되는데, 롯에게는 뭐가 딱 들어왔냐, 아, 우리 힘이 없구나. 아, 결국 믿을 거는 돈이구나. 믿을 거는 힘이구나. 이게 싹 들어왔어요. 롯에게는. 같은 사건인데 다른 양면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심령 가운데 있냐? 그 가운데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고 결국은 똑같은 결과 아니야. 거기에 맞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됐어. 신앙이 성숙했던 아브라함, 세상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롯. 이제 나중에 헤어지기 전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헤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어디로 갈지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했어요. 그럴 때 롯은 아주 세상적으로 좋은 소돔과 고모라, 그 유명한 거기를 선택을 딱 하죠. 그럼 아브라함은 딱 반대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죠? 아브라함이 완전히 가병만 318명 될 만큼, 그리고 이 조카를 구할 만큼, 전쟁에 승리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시죠. 그래서 같은 사건을 가지고 가는데 보는 거에 따라서, 가진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 선택도 달라지고 결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볼 것이 뭐냐, 아, 복의 근원과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냐를 봤을 때, 아,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딱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 앞부분 딱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아,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결단하고 가는 장면이 창세기 13장입니다. 이것이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시간에 결국에 인생이 다 지나고 났을 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고위공직자예요. 근데 이제 딱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집안도, 이제 이분도 고위공직자고 집안도 화려해요. 어디 청장님이고 그래요. 의사 집안이고 막 그런 집안인데, 그런데 이제 집안 사람들이 다 뭐라 한 거예요. 니 예수 믿는다더니 뭐 잘 되나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이제 막내다 보니까 혼자 속으로, 그래 10년만 기다려봐라 이렇게 혼자 기도를 했었대요. 이렇게 결단하고. 근데 10년도 안 돼서 그 진짜 어마어마한 집안의 자녀들이 어떻게 돼 있냐, 조카분들이 정신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오기 시작하는, 그때서야 아, 복음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집안 자체가 복음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시작이 되어졌다,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이 축복 가운데 있는 거, 사실 우리 신앙의 자존심 가지고 지켜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자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것에 증인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과 만남이 있는데,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기도팀과 전도팀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대학부로 부르셨냐? 대학 복음화는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감사한 것은 팀 구성, 지난주 예비 캠프 말씀도 팀 구성. 근데 그 가운데 이번 주에 우리 각 대학들마다 또 그리고 중요한 현장마다 팀 구성이 되는 응답들 하나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팀 구성하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흑암이 무너져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역에서 팀 구성이 돼가지고 현장을 가는데 예상치 못한 만남 가운데 이분이 복음 받고 영접하게 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저 어떤 한 청년이 생일이어서 생일 축하하러 갔는데 또 그 지역으로 온다고 딱 돼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또 다른 청년 또 만났는데 이 청년도 또 하필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팀 구성하고 가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렘넌트들이 만나지는 응답들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뒤에 밭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옥동에 한 타로카드 점이 있어요. 타로카드 점이 있는데, 근데 이 타로카드를 이제 저희 지역 분석하면서 찾았거든요. 흑암 꽂고 같이 했거든요. 기도 같이 했는데 이번 주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타로카드 집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주인이 바뀌었어. 근데 주인이 누구냐? 기독교인이었고 전도도 옛날에 하던 사람이 타로카드를 운영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사람 주인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건과 만남들을 주시는구나. 예, 확인되어집니다. 팀 구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제자와의 만남,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의 올바른 지교의 응답, 이것을 누리기 원하신다.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지 다른 것 속에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대요. 네. 자식 하나 보내는 것도 어려워요. 남자 렘넌트 군대 갈 렘넌트도 있고 갔다 온 렘넌트 있는데 갈 때 부모님 마음이 안 좋잖아요. 자식이 많아도 안 좋아요. 다 우리 자식이니까. 군대 가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를 죄인을 위해서 죽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근데 나는 깨끗하게 살았고 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하잖아요. 그럼 보통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한 분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근데 제가 왜 죄인입니까?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다시 설명하고 했었는데 왜 죄인이냐? 하나님 떠난 그 죄.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완전히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운명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냐? 오늘 로마서 8장 35절을 보니까 누가 이 사랑에서 끊겠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많은 일들이 있지만 넉넉히 이깁니다. 지난주에 강단 2부가 큰 환란이었잖아요. 큰 환란이 제 개인 현장과 우리 청년 현장과 곳곳에 큰 환란이 일어나더라고요.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깨어있으라. 하나님 뭘 원하시냐? 질문해야죠. 질문하고 하나님 주신 답 찾아야죠. 근데 답을 찾는 순간 흑암이 무너져요. 우리가 문제와 환란이 왔을 때 내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도 그렇고 이게 있더라고요. 사단이 늘 신방하는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그리고 쥐구멍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있어요. 늘 있다니까요. 작은 것 같은데 거기를 딱 파고드는 거예요. 그 딱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이런 성격이라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가정과 가문에서 흘러오는 영적인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것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자꾸 속아요. 계속 거기 넘어져요.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러지? 근데 오늘 일부에서 그러셨잖아요.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현장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라. 언약 잡으라는 겁니다.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문제 거기 당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에서 언약 잡으라고. 어떤 언약 잡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집은 이런데 그리스도께서 넉넉히 이기신 것에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 연약한 나를 강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여기에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질문을 해야 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문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뭐 여기 부장님이랑 우리 선생님들 결혼하셨지만 결혼을 하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제 저 밤에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에 사모님이 보통 안 자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딱 앉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런 일 있었고 저런 일 있었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되잖아요. 수승이 혼자 끄덕이네. 들어줘야 돼. 여자들은 들어줘야 돼. 근데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확인하는 시간이 또 하고 관심이 있구나. 내 삶에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작은 거 기억하는구나.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들어주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이 수동태의 인생. 강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수동태라는 것은 늘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바이가 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가 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면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수동태 인생이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큰 환란이 왔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가요. 거기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 찬송가에도 얘기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있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잘 될 것 같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하루짜리 일시적인 것이 우리 인생이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옷을 지어서 만들어 입었잖아요. 뭘로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 뭘로 만들었어? 가죽? 나뭇잎. 나뭇잎. 뭐가 나뭇잎으로 만들었죠? 나뭇잎으로 옷 만들면 어떻게 돼요? 만들면은 내일 입을 수 있어 없어요? 말라 비틀어서 내일 입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방법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동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 랩런트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을 질문하면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순종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비밀을 말씀 묵상 가운데 예배를 중심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